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계속 살피고 있고 11번째 시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작년 초에 벌어지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은 아쉬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아쉬움들이 있고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교회 북적북적하게 함께 모여서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그라들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침체가 되어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어진 시간들 속에서 정말 교회에서도 멀어지고 신앙에서도 멀어지는 분들을 또 보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울수록 신앙이 우리에게 뭔가 분명한 힘이 되고 그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명한 내적 동기와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인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공동체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장 모임을 오랫동안 못하고 있죠. 모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는 또 필요한 또 다른 빛과 소금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장교회를 좀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자들은 지난 1, 2월에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했을 때를 지나가서 3월부터 우리가 목자들은 매주 저와 함께 금요일마다 밤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고 또 함께 마음을 합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목장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만나고 있고 모이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목장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결국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목자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우리가 좀 급하게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장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그렇다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목사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쉽지. 제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엇보다도 원하는 게 그런 걸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쉬운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본문의 말씀이 그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진 말씀이고, 저는 사실 몇 주 전부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부담되고 더 어렵고 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목자들의 심령에 혹은 성도들의 심령에 예를 들면 영혼구원의 마음, 이른바 구령열이라고 하죠. 그 구령열의 불이 다시 불붙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러나 설교는 점점 미궁 속으로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좀 어려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그런 마음으로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영혼권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불을 던질지 못 던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안에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된 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해외 뉴스인데 미국의 남부 지역 3개주 지역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우박이 탁구공만 하고 주먹만 하고 그런 우박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그 자동차 유리들이 다 깨지고 그리고 어떤 집은 지붕을 뚫고 거실까지 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구멍난 지붕 밑에서 이렇게 우박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우박이 있기도 하죠. 출애굽기를 요즘 새벽기도 때 보는데 우박재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꽤 큰 우박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일본 작가 하코다 타다키라는 사람이 그가 경험한 일을 기초로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오래전에 이제 출간된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을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라고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미국의 미네소타 지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큰 우박이 그 동네에 내린 적이 있답니다. 근데 미네소타 지역 전체에 사과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 과수 농사를 망치게 된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과수 농가들이 다 좌절하고 있을 때, 사과가 팔아야 되는데 우박에 맞아서 떨어지고 멍들고 뭐 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사과 농장을 하는 조지라고 하는 한 청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 사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가 간판을 꺼내서 거기에다가 일필휘지로 딱 글을 하나 써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머금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몇십 년 만에 한 번 내린다는 우박을 맞은 천연 제품입니다. 그 덕분에 맛 또한 꿀맛입니다. 사과 표면에 있는 검은 반점은 우박을 맞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조지의 농장의 사과가 다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타다하키는 책의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대전제를 가지고 책을 기록을 해요.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틀립니다.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 이 책에서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품성 있는 사과는 표면이 매끄럽고 빨갛게 잘 익고 그리고 점과 흠집이 없는, 멍든 게 없는 그런 사과여야 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손에 들려진 사과는 우박 맞아서 멍들고 검게 변질되어진 사과만 내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일반적 기준이라면 이 사과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팔 수 없는 것인데 일반적 기준을 조금 바꾸어 보니 이렇게 큰 우박이 자주 떨어지는 일이 아닌데 몇십 년 만에 떨어진 이 우박과 나의 사과가 만난 이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나니 그 결과마저도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사과는 매끄럽고 빨갛고 흠집이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절망하였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삶에 내게 주어진 결과,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흠과 티로 얼룩져 있고 그리고 멍들어 있고 그리고 남들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드러낼 수 없는 모양의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얘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 얘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쁨의 입맞춤과 울음을 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 보면 먼저 요셉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셉이 시종드는 사람들을 다 자리에서 물리치고 나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답니다. 그런데 우는데 요셉이 성경에 보면 3번 울거든요. 첫 번째 울음은 창세기 42장에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몰래 화장실에 가서 울고 씻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 자기 동복 동생인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또 우는 장면이 창세기 4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에 또 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장면 속에서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울었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방성대곡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방성대곡. 큰 소리로 그리고 큰 울음으로 울어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리친 애굽에 시종드는 사람들이 다 이 요셉의 관저 밖에서도 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요셉이 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애굽에 소문이 날 정도로 요셉이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방성대고 하며 펑펑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들킬 것이 뻔한데도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까? 형들 앞에서 왜 요셉이 울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는 걸까? 그래서 소리까지 지르면서 울었을까? 억울한 일들이 생각나서 울었을까?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그 버거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울었을까? 그런 울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울음은 기쁨의 울음, 기쁨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형들이 이전의 형들이 아닌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전에는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동생을 팔아먹기를, 동생을 희생시키기를 마다하지 않던 형들인데, 이제는 또 다른 동생, 요셉의 또 다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을 위해서 함께 종이 되기를, 혹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남아서 종이 되겠다라는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형들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 형들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 흘릴 이유도 이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지난 날들이 속상해서 우는 그런 울음들 말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혀요. 나는 요셉이라 그랬더니 형들이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제까지 자기들을 모른 채 하며 너희들 정탐꾼들이지, 너희들 도둑들이지 라고 몰아붙이던, 너희들 죽어야 되겠구나, 너희들 노예가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엄히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나 요셉이요, 나 당신들 동생 요셉이요 하는데, 이게 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날 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4절 끝에 보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와서 날 봐요. 난 당신들의 동생이요. 나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 22년 전에 그냥 잊어버렸고 그때부터 생각지 않았던 그 동생, 애굽에 와서 곡식구하러 와서 몇 주 전에 와서 비로소 떠올렸던 그 동생이 지금 내 앞에 총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다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여전히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심판과 구원이 함께하고 있음을 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심판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건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무너짐이 있어야, 빠짐이 있어야 건짐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있는 게 구원입니다.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라. 분명히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하는 이야기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 요셉이다. 그러나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심판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와 평화와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지금 3번째 우는 것인데, 이전의 울음을 참아가면서 자기 신분을 가리면서,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돌려보내는 과정, 그리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볼모를 잡아두긴 했지만 괜히 애굽에 갔다가 큰일 당할지 모르니까 가지 말자 하고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염려되는 마음들이 요셉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함을 통해서 모략을 펴는데, 그 이유는 형들로 하여금 먼저는 그들의 죄에 스스로 직면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직면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이야기가 있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이고 구원이 더하여지는 것이에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를 박해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자의 자리에 있음이 폭로되어질 때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이 회복의 자리, 특별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5절에 가면 14절에 아우 베냐민과 목을 맞고 목을 맞추고 입 맞추었다. 형들과 목을 맞추고 입 맞추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곧 그 모든 앙금이 씻어지고 벗어지는 관계의 회복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분명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고백이죠.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짐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백이 계속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었다. 바울도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늦게 쓰는 서신들에게 오히려 처음 쓰는 서신들에서는 나는 사도다. 나도 주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달라집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표현까지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는 것이죠. 죄가 폭로된 자리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 때 은 20에 팔았는데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년이 되었다면 은 30에 팔았을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실 때 은 30에 팔리죠. 예수님께서 마치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형들에게 하듯이 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을, 당신의 생명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옛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은혜 속에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다른 의미로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발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폭로와 함께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목을 어긋맞고 끌어안고 입 맞추는 회복의 역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영화 벤허라고 하는 영화 속에 제가 가장 감동 깊게 본 장면은 예수님께서, 벤허는 이제 소설이니까 가상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몇 번 그 벤허의 인생 가운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데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그 영화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마치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보며 우시는 양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 비가 예수님의 몸에도 십자가 위에도 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
머리에서 흘린, 손과 발에서 흘린, 옆구리에서 흘린, 그리고 채찍에 맞은 등에서 흘린 그 피들이 그 빗물과 섞여서 십자가 그 예수님의 성체 아래로 뚝뚝 떨어지다가 그리고 흘러갑니다. 마치도 물론 장면 속에서는 조금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모습이지만 그냥 제 느낌에는 그 물이 은혜의 강처럼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면 뒤에 이 영화의 유다 베너라는 사람의 엄마와 여동생이 있는데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은 환경에 이제 말하자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져서 그 나쁜 환경 속에서 나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는 장면 이후에 이 여인들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거예요. 나음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제게는 이제 마음에 와닿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하나님의 눈물 같은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더하여질 때 우리들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형들의 해석과 요셉의 해석이에요. 형들은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의 말이지만 형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형들이 생각하기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형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 이게 형들의 생각이에요. 실제로 처음 요셉을 만나는 장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에 의해서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요셉이야. 그 일 때문에 형들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요셉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다른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긍정적 사고를 하고 있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긍정적 생각, 긍정적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 주인의 종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빚어져 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사실은 억지 해석이에요. 억지죠.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요셉을 노예로 팔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억지일 겁니다. 팩트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요셉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억지 해석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도 억지스러운 해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 권한을 나는 로마 황제에게서부터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럽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의 생명을 취할 권한을 주신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해석이 팩트입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 로마 황제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그 생사여탈권을 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 해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의 생명을 취할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이후로부터 순환 예고를 하셔요. 이 고백을 듣기 전에는 얘기 안 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물론 훗날에 다시 살 거다라고 순환 예고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같은 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럽니다.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해석이 맞죠? 당신은 죄도 없고 당신은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인데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야 될 좋은 스승인데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억지 해석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억지 해석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하여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신앙적인 해석이고 믿음의 해석이고 영적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록 형편없고 좋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세울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를 들면 내 인생은 참 재수없는 인생이야. 되는 게 없어. 이런 표현이라든지 사는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냥 사는 거지. 아유 그냥 우연히 되는 거지 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되어진 일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 해석입니다. 팩트는 전자가 맞아요. 그러나 해석은 후자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합력하여 이게 협동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룹시다가 아니라 모든 되어진 일들이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과정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되어지는 일들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현재가, 오늘 나의 지금이, 오늘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했어요. 창세기 37장, 지금부터 22년 전 도단에서 있었던 사건, 형들이 나를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미워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 이게 형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보면 5절에 다르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미워해서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말로 바뀝니다. 팔아버렸다라는 말이 보내셨다라는 말로 바뀌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은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해석하는 눈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요셉이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 인생이 참 신기하잖아요. 어느 날 형들이 나를 갑자기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았어. 노예로 와서 사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서 여기서 인생이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관원장들이 오길래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줬더니 어느 날 기대했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나 싶었는데 만 2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꿈을 해석했더니 나더러 총리를 하라는 거예요. 오, 내가 애굽의 총리? 이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면 한번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이곳 낯선 땅에 이런 시기 가운데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나를 세우셨을까? 요셉이 질문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답이 나오고 해석이 나온 거예요. 이 해석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해 봤기 때문에 해석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곳에, 왜 이 시점에 내가 이와 같은 자리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술 관한 장, 떡 관한 장,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졌겠죠.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에 그의 해석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은 안 되지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니까 좀 대단한 것 같고 세상을 섬기라고 나를 이렇게 총리로 삼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그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 꿈이, 계획이 요셉에게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삭에게 주어진,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요셉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 창세기 12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가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기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기 위함인 것이죠. 이 기근의 때에 그들을 섬겨 살리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영적인 해석인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는 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그의 가문과 관련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가문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할 것이다. 400년 후에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 민족, 히브리 민족,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지는 그들을 위해서도 요셉이 먼저 예비된 자, 먼저 보냄받은 자, 애굽에 마치도 애굽을 자궁 삼아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삼아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을 길라잡이처럼 세우셨다라고 요셉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해석되고
아름답게 해석되는 것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석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과 명령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여기서 먼저 보냈다라는 말이, 이 보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을 70인역이라는 헬라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써있는 구약성경을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구약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구약성경 70인역에 보면 이 보냈다라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아포스텔로. 이게 보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2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나온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사신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보냄을 받은 자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게 중요해요. 요셉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삶을 해석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구나 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꿈, 다 꾸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꿈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사명의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며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꿈처럼 아리송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도 또렷하고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서 영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똑같은 해석의 결론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보내셨다. 내가 그렇게 보냄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보냈다라는 말에는 어떤 말을 품고 있냐면 그 다음은 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보냈다는 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 말에는 그들도 불러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게 먼저 보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이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뭐가 되게? 맏아들이 되게. 그러면 나중에 부르는 그들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들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요셉처럼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형들을 위해서, 형들을 대신하여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고, 기꺼이 죗값을 대신하여 감옥에 갇히는 일도,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들이 요셉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살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되어진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른 해석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삶이 맞나? 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묻는 것이죠.
그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답을 주었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먼저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신 것은, 나를 구덩이에 넣어 연단하시는 것은, 마치도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요나가 기도했듯이 내 인생이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삶으로 나를 내모르신 것은, 또 때로는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이렇게 높이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은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내가 얻었든 내가 잃었든 이 모든 것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렇게 귀결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캠프, 이제 여름 캠프에 보내놓고, 저는 이제 뭐 전사님이 데리고 가니까 저는 이제 응원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문했던 순간에 천관웅 목사님, 이제 찬양사역을 하던 분인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파송찬송 미랄이라는 찬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생명이 생명 낳고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기를,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예배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제목이 삶을 낭비하지 마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런 제목인데요. 그 영상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왔는데, 간호사 일을, 의사 일을 은퇴하고 루비 앨리슨 그리고 로라 에드워드, 이 두 여자분이 70이 넘고 80이 된 이 여자분이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그들이 이동하는 길에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그 인생이 비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들의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 비극적으로 끝마친 인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지 않는 잡지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지난주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라면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른 시작, 늦은 은퇴, 이른 시작, 이른 은퇴라는 작은 제목으로 달린 기사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예요. 일찍 일했고 일찍 은퇴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모았고, 그래서 인생 말년에 굉장히 편안하게, 이른바 예를 들면 뭐 좋은 마이애미 해변에 가서 좋은 보트 빌려서 바다를 유유히 다니기도 하고, 해변가에서 예쁜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한가하게 넉넉하게 시간을 보내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동경하는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존 파이퍼 목사님 보기에는 그거야말로 인생의 비극이다라고 생각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인생이 진짜 비극적인 인생일까? 하나님 보십시오. 참 멋진 보트가 아닙니까? 200마력짜리 보트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이렇게나 많이 모았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비록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내가 그 영혼을 향해서 나를 향한 부르짖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거두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허비 되기도 할 것입니다. 알곡처럼 모아 곡간에 들일 수도 있고 쭉정이처럼 버려져 밟히고 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몇 주 전부터 전할 생각을 하면서 제게 하나의 찬양이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찬양을 몇 주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부르고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입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부르신 것, 나를 써주시는 것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끝까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꾼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 대신에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파송찬송으로 결단찬송으로 함께 하는데 제가 기타를 칠 거예요. 물론 잘 못 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고목사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기타를 못 치는데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찬양하시고요. 나오나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일으켜